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저는 좋아하는 날씨인데, 예.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전후, 좌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죠? 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릴 때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저 신체적 조건이 좋잖아요, 제가?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달리기 잘했어요. 잘하는 그룹에 속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그래 보이시죠? 예. 운동회 때 꼭 계주 같은 거 뛰었고요. 제법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단거리 달리기 되게 잘했거든요. 단거리, 우리 운동회 보면은 뭐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단거리 달리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장거리 달리기는 잘 못했어요. 이게 장거리 달리기 할 때 다른 호흡이 필요한데, 저는 이 신체 조건은 갖고 있는데 이 폐활량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는 잘했어요. 이 다리가 기니까 다른 사람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갈 때 전 한 발로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근데 장거리는 잘 못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어릴 땐 체력장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 오래 달리기 그런 거 하면 항상 막 좀 뒤처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문득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문득. 단거리 달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뛰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잘 마치는 자가 마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여정 마지막까지 잘 마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예,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나죠, 인생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요. 또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불의에 분노하고 그 일과 싸우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책하기도 하고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루하루 씨름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을 느끼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지치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실 텐데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고 뜨거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계신가요? 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후 좌우 앞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오직 주님만 따르리라. 오늘 찬양 들으셨죠? 매일 그 노래 들으면서 울면서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러면서 다녔던 데가 있었거든요. 찬양 한 곡 들으면 눈물이 주르르 나고 다 내 얘기고 뭐 설교 한 말씀 하면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야.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 책을 읽다가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막 이럴 때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제가 막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어느 날부터 힘든 일들이 계속 해결이 안 돼가거나 이게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일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뭐하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내 말 안 들으시나 봐. 뭐 이런 다 부질없네 이런 마음 들기도 해요. 지쳐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났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몇 번 제가 드렸는데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천로역정입니까? 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진짜 좋은 책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사진이 안 먹혔네요. 예.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이 순례의 여정을 소설처럼 쓴 거거든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쉬운 버전도 있어요.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꼭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주인공 크리스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이라는 친구랑 허영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악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허영의 시장에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사고 팝니다. 돈만 있으면 명예, 지위, 육체, 영혼, 금은보석, 쾌락, 헛된 즐거움들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허영의 시장은. 없는 게 없어요. 이곳에서 사람의 목숨도 여긴 굉장히 우습고 값어치가 나가지 않아요. 살인 대수롭지 않는 일이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살인 도둑질도 흔한 일이에요. 이곳은. 허영의 시장은 구원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꼭 통과해야 하는 길에 있어요. 이곳을 꼭 지나야만 합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 길 통과해야 해요.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 크리스찬과 믿음도 이 길을 지나갑니다.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그래서 크리스찬과 믿음은 이 두 순례자는 얼굴을 가리고 재빨리 허영의 시장을, 허영의 도시를 지나치려고 합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묵묵히 막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금방 이 시장 사람들에게 발각돼요. 허영의 시장에. 왜 아무것도 사지 않느냐 맹렬히 화를 내면서 대소동이 일어나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이들은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이 잔인한 폭도들을 대해요. 견뎌냅니다. 근데 온유와 인내를 볼수록 이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은 더 격분해요. 결국 믿음과 크리스찬 이 두 순례자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고요. 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합니다. 이제 증인들이 등장해요. 시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비한 자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자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증언해요. 미신이라는 자가 증언해요. 자신들의 절대 종교를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신이라는 사람이 증언합니다. 아부라는 사람이 또 증언을 해요. 자신들이 받들어 모시는 바알세불, 사치, 호색, 탐욕의 각하를 믿음이라는 사람이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증언해요. 이 믿음이라는 순례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를 거역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당신들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증언을 해요. 나의 영혼은 자비하신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순례자는 유죄 판결을 받아요. 허영의 도시에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순교합니다. 믿음이 죽자마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마차가 오면서 하늘로 믿음은 올라가요. 그 즉시 순간. 그리고 이 도시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고요. 믿음의 순교와 이 크리스찬의 이 허영의 도시에서 재판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감명을 받아요. 깊이.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렵게 이 크리스찬을 감옥에서 구해내고 꺼내내는 것을 성공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길을 가다가 이들은 재물이라는 언덕에 다다라요. 그곳에서 선동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은곽이 있어요. 조금만 애쓰면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 두 명을 막 끌어들여요. 이 선동이라는 사람이. 소리치면서 소망과 크리스찬을 막 불러요. 근데 함께 가는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그 말에 솔깃해요. 이 선동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거기에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익히 들었어요. 저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재촉하면 거기를 벗어나요. 결국 이들은 그곳을 벗어났지만 뒤따라오던 다른 이들은 이 선동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돼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망과 크리스찬은 이렇게 서로 순례의 길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긴 여정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할 때 지름길을 만나요. 그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빠르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 길로 가지 맙시다 라고 소망이 말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많이 지쳤잖아요. 이 길이 맞습니다 하고 소망을 막 설득해서 그 지름길로 들어서요. 근데 이내 이 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소망은 자신이 반대했는데 크리스찬이 이 길을 가자 했다라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이제 이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온 천지 사방이 깜깜한 어둠으로 뒤덮이고요.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이들은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 물에 휩쓸려서 흘러 바위 하나에 겨우 목숨을 구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좌절이라는 큰 거인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너무나 크고 힘이 센 이 좌절이라는 거인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불신의 성이라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곳에서 불신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자 크리스찬은 왜 지름길로 갔을까 자책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나 큰 죄책감에 빠지며 비탄에 빠져요. 소망은 크리스찬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겪는 고난이 정말 비록 지금 딱 죽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분명 저 좌절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릴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거예요 라고 계속 위로해요. 격려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요. 근데 이 좌절이라는 거인한테 심하게 매를 맞고 굶주려 있던 크리스찬은 점점 더 비탄에 빠지고 좌절하게 돼요. 소망은 계속해서 크리스찬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힘드니까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크리스찬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순례의 여정 중에 받았던 언약이라는 열쇠예요. 이 언약이라는 열쇠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불신의 성에서 좌절이라는 거인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이후에도 이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꼭 책 사서 읽으십시오. 우리 역시 크리스찬의 순례의 여정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허영이 있습니다. 저도 허영이 있습니다. 저도 허영이 있어요. 누구나 나를 좋게 보고 칭찬하면 좋죠. 누구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 지식이든 돈이든 지혜든 종교심이든 신앙심이든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허영은 비어있다라는 허와 화려하게 핀다는 의미의 영이 결합된 단어예요. 부유한 척, 지적인 척, 지혜자인 척, 신앙심이 많은 척, 자기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척 하는 것, 좋아하는 척, 그런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허영이라는 겁니다. 허영의 시장이 왜 꼭 통과해야 하는지, 순례자의 길에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죠.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동안 번영신학이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번영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번영신학은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미국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 기억하실 거예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물론 샀습니다, 그때. 열심히 읽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어린 아들한테 어린이 버전 막 사주면서 읽어야 해, 막 이랬어요, 저도. 믿는 대로 된다. 긍정적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예수님 다 부어주신다. 예수님 내 삶을 잘 되길 원하신다. 이게 대표적인 번영신학이거든요.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어떤 정서와 문화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참 배고프고 힘든 시간에 잘 살아보세 있었죠. 이 기복신앙이 기독교 안에 문화로 슬그머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긍정의 힘, 뭐 이런 번영신앙과 함께 이게 같이 만나서 한국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대형교회, 인간의 욕심과 허영을 부추기면서 많은 교인들을 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입니다.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줄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처럼 말하고 내 인생에서 번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던 교묘한 가르침을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탐욕의 사람들이었고요.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척 하는 거짓된 자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런 척, 저런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인 척, 좋은 척, 모든 것들을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짓을 경고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안 나오십니까? 자족이라고 쓴 이 단어가 아우타르케리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족하다, 만족하다, 외부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족함,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것, 그리스도로 만족한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영적 기쁨의 족함을 누리는 것,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복이며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한, 만족한 성도들에게는 허영의 시장에서 사고팔고 있는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미혹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저희 오늘 읽는 건가요? 6장은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탐내는 마음, 부하려는 시험의 올무와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말이죠. 교회에서 이 말하면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삐져갖고 나가신다고 우리 선배님들 얘기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 밑에, 오늘 이 6장 밑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이라 라는 말을 쭈르륵 하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하면 들으면 되게 불편하죠, 저희들. 불편하잖아요.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욕을 가지는 유혹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성경은 돈을 은사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께 받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가진 자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치는 것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은 찬양으로 섬겨야 합니다. 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돈으로 섬기라고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배고픈 형제에게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바울은 부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등장합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라고. 자주장사 루디아 성경에 등장하죠. 빌립보에 가자마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자주장사라는 게 뭐냐면은 보라색을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거예요. 이때 당시 조금 찾아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때 당시 보라색 염색이라는 기술이라든가 그 재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당시 이 빌립보 이 도시 그 어디에서만 나는 어떤 소라 고동을 빻아서 나와야지만 보라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 고동 하나를 얼마나 그 양을 많이 해야 보라색 염료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왕들이 입는 옷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극히 부자인 극히 일부?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말은 그렇다면 부자였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갖고 그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섬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은 사실 이런 부자들의 집을 내어준 것이 많아요. 거의 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10명, 2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집이.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게 교회가 되었다. 이거든요. 성도인 우리가 받은 은사는 그게 무엇이든지 탐욕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처럼 이 신앙의 순례자이며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진 악이 가득했던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믿음이 우리와 함께 했을 겁니다. 믿음이 우리와 함께 했을 겁니다. 분명. 바알세불과 수많은 악과 유혹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통과했을 겁니다. 믿음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순례의 길은 아직도 걸어가야 하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지칠 수도 있어요. 때로 이만하면 좀 더 쉬운 길이 없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있어요. 그래서 지름길처럼 보이는 곳 기웃거리고 선택하고 그 길로 가려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쉽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더 힘들게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둠의 길이고요. 그 길은 홍수가 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왔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면
우리 결국 불신의 성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힙니다. 좌절이라는 큰 거인을 만나서 싸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불신의 성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보면 나는 굳게 믿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기도하는 것들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하나 막 이루어 주실 때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생 진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 나 하나님을 믿을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사는 그 모든 것들 잘 견디고 지나고 가죠. 그러다 조금씩 인생의 일들이 잘 안 팔리고 그 일들이 계속 길어지면 좀 쉬운 길, 지름길 없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불신의 성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계속해서 겪게 하십니까? 이 일은 언제 끝납니까? 내가 그 큰 유혹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으면 좀 쉽고 편한 길 주시지. 그 허영의 시장 잘 지났잖아요. 돈, 명예 싫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현실 여지껏 변한 게 없을 때 오히려 더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불신하고 좌절하는 말쓸 수 없는 거인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가야 할 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닌 것을 피해야 됩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의와 경건을 쫓아가야 합니다. 첫째,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야 라고 옷 입혀주셨잖아요. 이게 칭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칭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로움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믿음과 사랑을 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가진 자들이에요.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와 온유로 따라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인내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인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망의 열매가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처럼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고난에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달리기에서 빨리 달려서 1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가야 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악을 피하시고 선을 따라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한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 증언자들입니다. 세상이 들었고 내가 들었고 하나님이 들었고 사단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말하는 거짓을 따라가지 않도록 진실로 조심해야 합니다. 부패해진 마음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기를 좋아한다면 내 마음에 부패한 겁니다. 거짓은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할 거예요. 빠른 길이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불신의 마음을 주고 좌절하게 할 겁니다. 성도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사실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넓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은 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옷을 입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행복은 현실의 어떤 조건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부자라면, 내가 명예가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이런 조건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결과물이다 라고 이 신학자는 말합니다. 결국 행복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여전히 나는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시편 1편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행복하라, 행복이 있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악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 결핍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등 뒤에서 또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사랑도 경험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현혹되어 귀 기울였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조금은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았던 것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낭망될 때, 불신의 마음이 올 때 소망으로 기도하며 언약의 열쇠를 꺼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달려가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